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미리 광고드리면 오늘 예배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축도가 끝나면 우리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 마시고 축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고. 남자들은 허그하는 거 아시죠? 너무 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남자들끼리 허그, 여자분들은 여자들끼리 허그,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는 허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우리 보면은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 좀 하자는데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는 그런 책도 있는데 인사 좀 하자는데 우리 새신자들 환영하고, 한 번도 이제 교회에 오시면 새신자를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인사 안 한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분들 환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오심,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밝혀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이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때가 무슨 때냐?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일한 세례 요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2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고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럽니다. 이때는 무슨 때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바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란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죠. 혹 짐승들이 있는데 광야에 있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다 싸나워요. 광야에 있는 짐승들은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그런 처절한 생존이 광야에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 광야에 세례 요한이 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광야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미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광야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천국이 가까이 오면,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척박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히고 하던 그런 물고 물어뜯는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광야에 정말 어린 염소와 표범이, 또 어린아이와 살찐 짐승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또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생의 광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변화를 선포했던 광야에 나가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레이기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석청은 사람의 손으로 거두지 않은 그냥 은혜로서 주어진 그런 선물이 석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와 석청은 누가 먹는 음식이냐? 방랑자들이 먹는 아주 척박한 음식이고 열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은 그대로 끌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부정한 짐승의 옷을 입었어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옷을 선지자가 입었다는 걸 무엇을 뜻합니까? 또 부정한 짐승에게서 오히려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또 거기서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 옷이라는 쓸먹고 더러운 옷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낙타털 옷은 누가 입었느냐? 힘들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비천한 사람이 입었습니다. 또 낙타털 옷은 쓸모없고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누가 입었느냐? 철저히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명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 광야에 가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 옷을, 부정한 낙타털 옷을 입어서 그렇게 자기를 굴복시키고 힘들거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의 전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음으로써 그의 광야에서 그의 절제와 고독이 자기 삶에 배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참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 절제와 고독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기 위해서는 요것들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자동차, 좋은 집,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 우리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광야에 나가면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매달려 사는 우리 인생, 그런데 오늘 광야는 그런 것들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찾고 싶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절제와 고독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 또한 불필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절제와 고독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복장은 또 선지자 엘리야와 일치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세례 요한이 입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복장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먼저 와서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먼저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엘리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설렘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설렘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과 함께 병행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바로 희생과 절제를 교차시켜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만 표현하지 않잖아요. 오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러면 무엇을 선포했느냐?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바로 세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무엇이냐?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회개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천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회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천국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이미 영원한 나라 천국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우는 것, 그것이 곧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똑같은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회개는 그럼 뭐냐? 요한의 회개는 그런데 뉘우치고 고치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목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외친 회개와 예수님이 외친 회개는 철저하게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한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수행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문제는 뭐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문제는 죄사함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사함이란 단어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죄의 삭신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야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에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얘기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란 바로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가져오는 회개가 아니고 바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그나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사역,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을 한 바로 회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의 외침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먹혀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에 나와왔어요. 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자신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도 사람들에게 삶을 고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토씨도 안 틀리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는 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똑같은 말씀에는 그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왜 똑같은 말에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사함에 이르실 수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역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설교나 모든 부분에 율법적인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제발 거짓되게 살지 말고 똑바로 참되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제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그런 차원처럼 다른 것입니다. 윤리적 회개의 범주에서 바로 윤리적 회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진정성에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러므로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는 무엇입니까? 독사는 독이 많은 뱀일수록 겉이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독버섯도 그렇잖아요. 깔끔하고 매끄럽고 예쁜 건 독버섯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외침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의 자리가 과연 주님을 건강하게 기다리고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자리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삶의 개선, 윤리적 개선, 뉘우치고 고치는 것 없이는 주님의 은혜는 조금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현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만약에 다시 영접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초리 마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 삶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 삶의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인지 잘못된 위치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또한 회개하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독사의 자식들 같은 자리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관해서는 회개는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소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직을 가졌어도, 대단한 인물이라도, 존경받는 인물이라도 회개의 소명에서 벗어나거나 회개의 소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하며 오신다면 기쁘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은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휴거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안으실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오늘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인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특권도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거룩한 자리에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무엇이 다르느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가 아직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까요? 회개까지 도달하는 세례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의 과정을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가 못 됩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저 죄사함까지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른 것은 바로 윤리적인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맞아들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이 죄사함이란 뭡니까? 죄사함은 바로 부활과 죽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부활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부활과 죽음의 세례인 겁니다. 죽음과 부활만이 대속의 사역으로 설명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굴 대신해서 죽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할 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바로 대속의 은혜, 죄사함에 이르는 그런 세례고,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입문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그걸 보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했겠죠. 그걸 보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흐뭇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인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세례를 이방인만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저절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절제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절제와 고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절제와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설렘과 절제와 고독,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절제와 고독으로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실 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척박한 광야가 완전한 파라다이스 낙원이 되는, 완전히 광야가 변화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세례받는 것,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가 썩지 않음을 입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뒤에 오실 그 새 진짜 주인공은 바로 너희의 삶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광야의 완전한 변화처럼 우리 개인의 삶, 인격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에 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광야에 살지 못하고 죽어가야 될 그런 광야를 완전한 생명의 터로 바꿔놓은 그 예언의 성취처럼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